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해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시국이 좀 더 나아져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참 안 좋은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새 공과와 교재 창세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간 시편 8편을 이제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시편 8편을 혹시 한 주간 묵상을 못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셔서 너무 하나님이 멋지고 대단하시고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시예요. 혹시 안 읽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시작한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영국에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이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서부 개척이에요.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이제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이렇게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땅을 파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런 사건을 말해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주민들이 있었겠죠. 이제 일명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모든 이제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일부는 잘못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삼았었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이제 도시를 이제 설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있는데, 어떤 개신교도들은 이제 해변가에 정착을 했었어요. 근데 해변가는 이제 바닷물이 소금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씨앗을 이렇게 심고 뭐 쌀을 심고 밀을 심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원주민들한테 이제 옥수수도 받아 먹고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유럽에서 가져왔던 물건들도 이렇게 주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안에 반을 갈아서 내장을 빼고 그 안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딱 넣어서 그대로 땅에 파묻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에서는 이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합력하는 이런 사건,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온 뭐 이런 거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사람들 죽이고 노예로 삼고 자기네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랬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이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었고 이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 다 죽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래가지고 다 죽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뭐 십자군이다 뭐 이런 때 개상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도 개신교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좀 엿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성경 구절을 또 살펴보기도 했었고 문화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또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었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아담,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을 뜻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한테 주시고 맡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청지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지기는 청진기랑은 좀 달라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 귀에다가 이렇게 뭐 끼고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청진기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대신 맡아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인이 이제 자기 하인들을 불러다가 각각 다른 이제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잘 관리해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달란트라는 거는 1년 연봉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5달란트 맡긴 사람은 1억 5천을 맡긴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6천만 원을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1억 5천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잘 뭐 장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5천을 더 남긴 거예요. 3억이 된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6천만 원 받았는데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천을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이제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한 거예요. 청지기는 이렇게 맡은 거를 이제 불려나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탤런트, 우리 그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도 해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이제 재능으로 해석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를 가지고 잘 불리는 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많이 써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재능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를 이해하면 좋은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불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리지 않고 더 늘어나게 하지 않고 그냥 꼭 갖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걸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었죠. 여기서 주인이 잘 보관해달라고 한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 돈은 너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좋게, 더 풍성하게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뭐 책을 읽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전도사인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잘 다스리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28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렇게 지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피라는 건 이 수동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조물, 피조물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한테 이런 특별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란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능력, 권한과 책무, 의무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연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게 예배 전후로 꼭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예배실 환경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의자가 잘 배치됐는지, 그리고 음향 시설은 잘 준비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예배만 이렇게 나중에 교육관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그냥 칙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렇게 뭐 떨어진 쓰레기는 없는지, 휴지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빔 프로젝트는 잘 작동하는지, 뭐 히터나 에어컨은 잘 끄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게 뭐냐면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과 우리들을 대표해서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는 게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주신 이 여러 가지들을 감사하고 소중히 다루고 더 좋아지게 하는 태도가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첫 번째 생각과 사명이에요. 주인의식을 갖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린 지음 받았잖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 이제 아이들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냥 애들이 막 칭얼칭얼 대는 것도 좀 별로고 막 이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애가 너무 예쁜 거야. 왜냐하면 자기하고 닮아 있어서 그래요. 이 외모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말해줄게요. 번성이라는 말은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했죠? 번성이라는 건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오게끔 하는 게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 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복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정복이라는 말은 아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막 인디안들 엄청 죽이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의미는 이런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복의 의미는 정복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복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정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전부다! 학벌이 전부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더 있어야 뭐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고, 뭐 내가 가져야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춰야, 스펙을 갖춰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밟힐 뿐이지 않냐. 이런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돈 막 벌려고 하루 종일 돈 어떻게 벌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막 몇 억씩 막 은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그럼 넌 뭐라 그럴래? 몇십억씩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날 밤 그 사람 생명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에도 나와요. 오만한 자는 서서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세상으로 휙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물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상에서 온갖 휘둘리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진리를 전하면 너무너무 설레이고 진리를 전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들, 그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 너무 비정상적인데 정상처럼 여겨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을 막 내요.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막 내는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어떤 가치관이고 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은 내는데 분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 말해주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뭐를 좀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사실. 분별이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로 분별했을 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분별 후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말을 오해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칼로 세상을 정복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오해한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양적인 축척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적인 도약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올바른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이라는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나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올바른 가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보곤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딱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른 경찰이 되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나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잘못되고 거꾸로 되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두 가지 이제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주고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순간순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세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공과가 좀 늦게 와서 아마 공과 이제 시간은 이번 주부터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공과를 이제 2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1과 내용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공과는 한 주 좀 이렇게 미루어지게 돼서 이번 주 공과는 이제 2과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들었던 1과 내용을 이번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맞추는 걸로 같이 설교하고 공과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공과가 와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제 지금 약간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잘 적응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이 주중에 계속 전화하고 카톡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진호나 순혁이나 뭐 무엘이나 주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유초등부에서 은찬이하고 하영이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친구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잘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공부량이 많아져서 좀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다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해 나가니까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좀 쉽지가 않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공부하는 거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언제든지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 주간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기 바라고 늘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백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올해 안으로 다시 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만나요. 네, 잘 지내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세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공과가 좀 늦게 와서 아마 공과 이제 시간은 이번 주부터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공과를 이제 2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1과 내용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공과는 한 주 좀 이렇게 미루어지게 돼서 이번 주 공과는 이제 2과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들었던 1과 내용을 이번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맞추는 걸로 같이 설교하고 공과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공과가 와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제 지금 약간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잘 적응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나 뭐 이런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사님이 주중에 계속 전화하고 카톡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진호나 순혁이나 뭐 무엘이나 주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유초등부에서 은찬이하고 하영이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친구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잘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공부량이 많아져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다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해 나가니까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좀 쉽지가 않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공부하는 거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언제든지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 주간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기 바라고 늘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백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올해 안으로 다시 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만나요. 네, 잘 지내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